오늘 본문에는 이 이고니오 지방과 이 루스드라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과 사도 바울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고니온 지방에서는 역시 회당에서 말씀을 먼저 선포했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 바나바와 이 바울과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해방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루스드라로 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루스드라는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거주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이 있었다면 이고니온 지방에서 동일하게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들을 연출해 주셨는데 바로 나면서부터 다리를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8절과 8절부터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하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대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통로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도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의 한 청중이 되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듣거늘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우연히 듣거나 흘러가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열심히 듣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이 설교의 메시지에 매우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하반신 장애인을 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바울도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바울의 눈에는 그도 치료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을 안고 있던 사람은 바울이 자신의 장애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바울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그에게 일어설 것을 명령했고 그는 일어나 마침내 걷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을 일으켰던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의 이 기적을 생각나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역사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행하는 놀라운 이적을 본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은 바울과 바나바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 신입니다. 가장 높은 신이죠. 바나바를 제우스라라고 여겼고 그리고 말을 전했던 바울을 헤르메스, 제우스의 전령을 담당한 신으로 이 루가오니아 지방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러한 대화를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신격화가 가시화되는 과정을 이상히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예,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들려오는 이야기 가운데는 이 신이 그들을 방문했는데 알아보지 못하면 이 저주를 당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임했을 때 그들을 모셨던 이 제사장들은 이 소와 여러 가지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이방신으로 착각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적지 아니하게 당황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못 알아듣는 상황인데 눈앞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두 사도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듣고서야 지금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적을 보고 자신들을 숭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에 두 사도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어,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과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이 특별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하게 되어 있죠. 작은 것만 갖고 있어도 부풀리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간혹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할 때 간증이 참 은혜가 되지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간증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신이 체험들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할 때 부풀리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 때문에 돋보이고 싶은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신격화할 때 오히려 옷을 찢으며 애통함을 표현했습니다. 어,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는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는 상황, 옷을 찢어서 당황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을 그치게 하고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거절을 받게 되기도 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 받을 줄 알았는데 자신들에게 시선을 향한 그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닿을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디딤돌로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그 상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읽게 되고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특별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향하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성경에는 헤롯이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목했기 때문에 헤롯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 계속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시선을 주목할 때 거기서 그치게 하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면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에 집중했던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 같이 우리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을 반드시 붙여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면, 그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린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들 감당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며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아가 절하며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향해 인생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할 담대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걸음 끝에 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심겨지게 하시고 과거의 그릇된 신앙마저도 도리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들 또한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시사 만남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